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유학 자금을 이렇게 몇 해 동안 모아두었던 분이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금방 그 도둑을 경찰이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몹시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도둑이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어. 물론 도둑은 눈이 많이 오피면 덮일 줄 알았지만 사실 눈이 많이 왔어요.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그러다 발자국이 누르면서 얼었고 눈이 녹으면서 발자국 형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도둑을 고스란히 잡을 수 있었고 또 그 돈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역시 언젠가는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의 나이의 길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그리고 균형을 잡았는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신장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경찰 데이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봅니다. 비록 눈으로 걷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발자국을 세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걸어왔는지, 균형을 유지했는지 상실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걸어온 길에 대한 대가, 지불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이제 붙잡혀 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응을 받을 수 있고 언젠가 그 날이 우리 목전에 연출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둘레길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오솔길이죠. 그 오솔길. 처음부터 오솔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가시덤불과 잡초와 암석과 찔레 여러 가지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걸어갔던 분이 있고 다음 분이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감으로써 낭만의 전당인 오솔길이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솔길을 걸으면서 낭만이 적기 마련입니다만 그 오솔길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걸어갔던 분들에 대한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솔길을 잡초와 암석과 가시덤불로 얼룩져 있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앞서갔던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낭만에 젖을 수가 없고 또 오솔길을 걸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힐링의 장소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좋은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걸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도다, 이리로 걸어가라, 이 방향으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목하여 홍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이 제시한 부르심의 삶인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주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결과를 창출했다 할지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한다면 실격 처리됩니다. 급비하는 선수의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의 등에 우리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힘있게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도다.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커버하시고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올바르게 걸어왔는가? 우리가 치우침이 없었는가? 걸어오는 도중에 낙심한 바 없는가? 과연 일관되게 걸어왔는가? 이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SNS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남은 생애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2019년도를 갈무리 잘해야 2020년도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달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저희 가정에는 생육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음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열매가 달려 익을 때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2019년도가 어느 해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은 일주일 행복하고, 일주일 잘 보낸 사람은 한 달 행복하고, 한 달 잘 보낸 사람은 1년 행복하고, 1년 잘 보낸 사람이 일생 행복하다 했습니다.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2019년도 365일이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오솔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솔길은 낭만의 장소예요. 힐링의 장소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정과 가문의 복지와 힐링을 위한 오솔길을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솔길이 직선이 아닙니다. 꼬불꼬불하죠. 만일 오솔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피곤할 거예요. 이 도로를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도로가 직선으로 나 있을 때는 피곤하다고요. 사고율이 높대. 우리 마음에는 마음껏 달리고 좋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둘레길, 오솔길은 왜 사람에게 중요한가 하면 마음을 완화시키고 진정시키고 엔돌핀을 돌게 만들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게 만들고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솔길은 굽었지만 어떤 길보다도 가시덤불과 잡초와 암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길을 내기 위해서 앞서갔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가정과 가문의 오솔길을 내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시덤불과 암석과 잡초를 기피한다면 그 길을 과연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가시덤불로 또 암석과 잡초와 비교할 수 없는 가시덤불과 잡초와 암석은 사람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장애가 있으면 돌파할 수 있죠. 그러나 천하의 그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죄의 길을 돌파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오솔길에서 주는 낭만과 치유 이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 주위에도 둘레길이 있어요. 저는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냥 낭만을 짓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걸어갔을까?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왜 마다하지 않고 그 찔림을 감싸고 걸어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분들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살았던 시대는 초건 목피로 연명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근대화의 오솔길을 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대 차이로 인해서 밀려나 정말 애물단지 취급받고 있지만 기성세대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경제의 오솔길, 근대화의 오솔길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낸다고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의 오솔길, 경제적 오솔길, 여러 가지 많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그 길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감격하지 않죠. 앞서간 기성세대, 앞서간 분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추억도 없죠.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예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갔습니다. 정말 둘레길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서 참 편리하게 해놨어요. 이 작업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들이 없었다면 미끄러워 지면서 찔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둘레길을 다녔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해안가에 가면은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관람하면서 힐링하면서. 물론 지자체 예산을 했지만 거기 투입된 분은 자기 삭스를 받았지만 작업하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도 참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했어요. 뭐 자기는 다 삭 받고 했지만 자, 그런 감격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생명을 던져내시는, 피 흘려내시는 그 길을 그냥 우리는 감각 없이 걷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든 걸으면서 그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서갔던 분들의 수고와 그 땀 흘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 2장 5절 이하로 말합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길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정도로 행해라. 어떤 정도? 구원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일관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완주해야 돼요. 우리가 체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중도에 탈락해서 설정한 그 길을 완주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완주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내라고 하나님 미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해야겠죠. 삭스를 받는 둘레길도 해안 둘레길도 산 둘레길도 우리가 잘 감당하기 벅찹니다. 어쩌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오솔길, 영혼의 오솔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 오셨고 그 길을 내시고자 자기의 존재까지 부정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겠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그 감격만큼은 잊지 않고 죽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일생가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어느 둘레길 좋더라 그 장면과 상황에 서서 대화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 나이 먹도록 영혼의 오솔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자랑스러워 해본 적도 없고 그만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걷는 영혼의 오솔길, 구원의 오솔길은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 내신 길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문경세제 가봤습니다. 오래전에 먼저 넘어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기도 있었고, 다들 그 건너까지 가니까 안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길 걸어갔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 길도 들쑥날쑥했어요. 오르막은 피하고 안 갔습니다. 내리막을 찾아 내리막. 그렇게 살다가 구원의 길을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격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은 영혼의 오솔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둘레길 오솔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유명한 둘레길 오솔길 다 다녀도 구원의 오솔길, 영혼의 오솔길을 걷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둘레길은 해안 둘레길, 산악 둘레길은 우리 육체로 걷습니다. 육체의 근력으로 걷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오솔길, 구원의 오솔길은 은혜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기로도 걸을 수 없습니다. 세상 둘레길은 오기로 걸을 수 있지만 영혼의 오솔길, 이 구원의 오솔길은 오기가 아니라 세상 힘을 다 동원할지라 걸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을 걸어가요. 2019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제대로 걸어왔나?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오솔길을 우리에게 그 감격이 있다면 일관되게 계속 우리가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또 힘쓰라. 일관습니다. 세상 둘레길은 가다가 피어나면 중도에 그만둬도 돼요. 기어고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오솔길 끝까지 걸어가야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까? 어느 것이 정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을 헌신짝 버릴 날이 와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실을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복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종교 다윈주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좋은 없는 말들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정말 믿음 없이 걸을 수 없는 이 길을 오늘 우리까지 걸어왔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애도 믿음을 끝까지 영혼의 오솔길, 구원의 오솔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의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침에서 저도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2019년을 우리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있게 달려갑니다. 정말 이 영혼의 오솔길에서 믿음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오솔길 둘레길 걸으면서 낭만에 젖고 힐링에 젖을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 이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남은 생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